살아가면서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을 해야 하는데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기 싫어서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연한 일을 순리대로 실천하는 일조차도 쉽지 않다는 게 우리들의 한계일 수도 있습니다. 누가 한 말입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잔다. 이것 없이는 누구도 바른 인생을 살 수 없다. 생각해 보면 자야 할 때 자고 일해야 할 때 일을 해야 하는데 또 일하는 것만큼 쉬는 것도 중요하고 잘 쉬었으면 일하는 것도 중요하죠. 우리나라는 밤중에 불야성을 이루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웃 일본은 수도인 동경에 가도 대부분의 거리는 8시만 넘으면 조용했다는 기억이 있습니다. 유럽을 가도 그렇고 물론 밤늦게까지 환한 동네가 있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사는 가정집이 많은 동네는 집 안에서만 환하지 밖으로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차별하지 않고 다른 것과 틀린 것을 구별하는 것, 이런 지극히 당연한 일인데도 실제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일상생활뿐 아니라 신앙생활에서도 당연한 것을 실천하며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한 자가 큰 일에도 충성할 수 있기 때문에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습관을 이루고 그 습관이 인생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배드림이 중요하고 주일을 지키는 게 중요한 일입니다. 티쿤 올람이라는 이스라엘 말이 있습니다. 번역하면 세상을 고친다, 치유한다는 의미입니다. 내 작은 노력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내가 기여한다. 이런 실천의 작은 모토입니다. 왜 사는가? 또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근원적인 질문을 하고 거기에 항상 티쿤 올람, 여기에 맞추어서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거기에 내가 기여할 것인가 하는 답을 찾는다고 그렇게 말들 합니다. 인생의 목적,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 그 대답은 많이 들은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 영광을 어떻게 이루는가? 내 작은 노력으로 세상을 바꾸어서 티쿤 올람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당연한 일들을 내가 실천해 가면 내가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또 세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 무엇으로 이 세상을 바꾸어 갈 것인지 질문하고 답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야고보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야고보서도 서신서인데 서신서이지만 1장 1절에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이 말 외에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마무리 인사도 없이 마친다는 게 다른 서신서들과 다른 점입니다. 함께 읽었듯이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다.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오게 하는 자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빠이빠이 너희들도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런 이야기들이 전혀 없다는 거죠. 13절에서 20절까지 8절을 읽었는데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기도가 6번 나오고 그 다음에 강구라는 단어까지 합치면 기도에 대한 게 7번이나 나오면서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라. 당연히 잘 알고 기억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말씀대로 실천하여 일상이 기도로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너희 중에 하고 묻는 질문이 3번 나오죠. 너희 중에. 근데 내용상으로는 4번이 해당되죠.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 다음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이것도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하고 묻는 거죠. 14절에 병든 자가 있느냐. 마지막으로 진리를 떠난 자를 돌아오게 한 자가 있느냐. 사실 고난당하는 자, 즐거워하는 자, 두 종류의 사람만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해당될 것 같이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가 병든 자를 포함하면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어떤 대상을 잡더라도 다 강조하는 것은 기도하라는 요청입니다. 성도의 지극히 당연히 실천해야 하는 기본이 기도입니다. 다시 기도를 생활하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 기도해야 하는가? 기도해야 할 첫 번째 대상이 고난을 당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지요. 내가 직접 어려움이 없더라도 가족 중에 또 주변 사람들 중에 그래서 모두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 대상은 즐거워하는 자, 찬송하라고 요청합니다. 찬송도 기도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곡조 있는 기도가 찬송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고난과 즐거워하는 자는 스스로 기도하고 스스로 찬송하라고 요청합니다. 그 다음 대상이 병든 자입니다. 병든 자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서 기도를 받으라고 요청합니다. 타인을 위해 기도하고 타인에게 기도 받으라는 요청입니다. 중보 기도에 해당합니다. 물론 중보라는 말보다는 도고라는 단어가 더 적절하지만 우리들은 중보 기도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을 중보 기도라고 이해하고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이런 기도의 종류를 생각하면 디모데전서 2장 1절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기도의 종류 4가지를 한꺼번에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첫 번째 할 일이 기도다 이렇게 말한 거죠. 물론 첫째가 있으면 두 번째가 있을 수도 있지만 강조하는 거죠. 첫 번째 4가지 기도문 중에 간구한 것은 필요를 채워달라는 요청입니다. 오늘 본문과 연결하면 고난 중에 하는 기도, 병 낫기 위해 하는 기도가 간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 필요와 연결된 기도, 그게 간구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모든 기도의 종류를 포괄하는 일상의 기도를 말합니다. 주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교제에 해당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도고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대신 아뢰어 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감사는 감사할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네 가지 기도 방법을 생각하다가 기도할 때에 우리들의 손이 점점 올라간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순서대로 손이 위로 올라간다. 그래서 간구할 때는 우리가 필요한 것, 꼭 필요한 것을 요청할 때는 어떻게 요청하죠? 내 손을 꼭 잡고 그 다음 간절히 내가 내 손에 힘을 아무리 줘도 하나님께 전달되지는 않지만 내가 손에 힘을 주어서 꼭 잡고, 물론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힘을 주어서 기도하는 거죠. 아무리 용서받자 그 용서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기는 하겠지만, 아시겠지만 어쨌든 힘을 주고 꼭 잡고 기도하다가 그 다음 기도에 해당되는 것들, 하나님께 대화할 때는 힘을 풀고 전체적인 힘을 빼고 이야기를 하죠. 거기다가 보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손을 약간 들고 그 사람들에게 이 기도가 영향을 미치기를, 그런 마음으로 저는 손을 약간 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감사를 표현할 때에는 손을 들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은혜를 감사하면서 손을 높이 들고 외치고 감격해서 고백하는 것, 그런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았습니다. 너희 중에 이렇게 하면서 다른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너희 중에 자녀가 있느냐? 자녀를 위해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믿지 않는 가족이 있는가? 그를 위해 기도할지니라. 너희 중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 중에 며칠이라도 집을 떠나야 할 자가 있느냐? 일일이 생각해 보면 다 답이 너희는 기도할지니라.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가 티쿤 올람, 세상을 바꾸어 갑니다. 예배드리면서 하는 말과 마찬가지로 예배에 참석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짧은 거리지만 오는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이죠. 그 사이에 멀리 사는 가족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서 내가 반드시 가야 할지도 모르는 거죠.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 내가 창조주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본문에서 찾아봅니다. 15절,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말합니다. 16절 말미에 의인의 강구나 믿음의 기도나 동의어입니다. 믿고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유다는 조금 말을 바꿉니다. 유다서 1장 20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믿음 위에다가 나 자신을 세워놓고 기도하라고 요청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위에 예수의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요청입니다. 주님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하고 인정하고 이해하는 것이 믿음이고 이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요청입니다. 주님이 이 땅 사시면서 병든 자를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다, 민망히 여기셨다, 긍휼히 여기셨다, 이런 표현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주님께서 치유해 주셨고 그 마음으로 우리들도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주변 생각해 보면 다 불우이웃이잖아요.
내 마음에 안 드는 거 생길 때마다 제가 외치는 말입니다. 불우이웃. 불우이웃이니까 저렇게 행동하고 사는 거니까 불쌍히 여기고 내가 넘어가자. 이게 가능한 거죠. 나하고 똑같은 것이라면, 똑같은 상황에 있다면 열나잖아요. 화날 때도 있고. 그렇지만 불우이웃이 그렇게 행동할 때에는 환자인데, 병자인데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을 조금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거죠. 또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요청합니다.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의 뜻에 따라 정욕에 서려고 요청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자 되었기 때문에 의인으로 인정되고 또 의인의 간구는 믿음의 기도로 응답된다고 본문은 표현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의미와 동시에 응답될 때까지 기도한다는 의미도 포함됩니다. 끝까지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붙잡은 믿음의 확실함과 같이 응답해 주실 것도 확실하게 믿는 것입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본문은 그 예로 엘리야를 듭니다. 그 유명한 엘리야지만 그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다. 우리와 본성이 같은 사람,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성경에서뿐 아니라 주변에도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지요. 하지만 그들도 사람입니다. 그 말은 우리도 믿음을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동시에 그 사람들도 약점이 있고 버리지 못하고 붙잡고 있는 영역들이 있다는 거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제사장과 대결하여서 승리했지만 우리 하나님이 승리하신 것입니다. 또 본문에 나온 대로 비가 오기를 구해서 비가 오니까 아합의 마차보다 앞서 갈멜산에서 이스라엘까지 달려갔다고 그렇게 열왕기서에 표현합니다. 26km를 앞장서서 달려가는 그런 강인함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의 협박이 두려워서 광야로 도망간 사람입니다. 성경 속에 위인들이 많이 나오지만 자세히 보면 그 사람들의 약점이 다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경이 위대한 책입니다.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가라 이게 아니고 그 사람들도 사람일 따름이다. 하나님 외에 사람들은 모두 같다. 조금 더 잘하고 조금 못하는 차이가 있지만 모두 같습니다. 그래서 동기부여가 되고 용기가 생기는 거죠. 그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일이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들만 하는 거지. 머리 좋은 사람만 하는 거면 머리 나쁜 내가 어떻게 하나요? 힘 좋은 사람이 하는 것 같으면은 힘 없는 내가 어떻게 하나요? 그렇게 한 가지 성경이 너도 할 수 있다.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들이 한 일이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같은 하나님, 주님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룬 일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겨자씨만한 믿음을 보이느냐, 갖고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17절에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원문은 기도로 기도했다.
간절히 기도했다 이런 단어를 2번 반복해서 쓰거든요.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는 의미입니다. 간절히 기도했다. 엘리야와 우리의 차이점이 조금 기도하느냐 아니면 기도하고 또 하고 끝까지 비가 내릴 때까지 기도하느냐의 차이점이죠. 마지막 하는 본문의 요청이 19절 이하에 진리를 떠난 자를 돌아서게 하라는 요청입니다. 야고보서 그 시절이 배교의 시대, 환난과 핍박이 있는 시절에 진리를 떠난 사람들이 생긴 거죠. 물론 그 상황 속에 돌아오는 사람, 예수를 믿겠다고 나선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핍박 속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품어서 다시 세우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자신을 지키는 게 중요하죠. 하지만 동시에 떠난 그들을 돌아오게 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물론 그 노력에 앞서서 먼저 도고 중보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어떻게 접근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 우리들은 지혜가 없기 때문에 또 설령 지혜로 말을 해도 그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게 간단하지 않죠. 하지만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한 걸음씩 걸어오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이 과정이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그 본문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결과가 15절과 20절이 비슷합니다. 내용 속에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병든 자에게 해당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 떠난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요. 구원이라는 단어. 15절에 주께서 그들을 일으키시리니 20절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고 마지막으로 15절에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20절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다. 죄사함과 죄 덮음이 같은 의미죠. 병든 자는 육체가 병든 것이고 진리를 떠난 자들은 영혼이 병든 것입니다. 병든 자가 치유받을 수 있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또 성도들의 기도로 우리의 죄는 사함을 받지만 또 다른 면으로는 덮여지는 것입니다. 속죄라는 의미 자체가 죄를 덮어준다, 가려준다는 의미입니다. 예수의 피가 죄를 가려서 죽음에 이르지 않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죄인이 돌아서면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동시에 그가 범한 죄가 가려져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기도에 대해 생각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 습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누구보다 우리의 모범 되시고 절대적으로 따라가야 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몰려올 때에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고 누가복음 5장 16절에 기록합니다. 새벽이 밝기 전에 밤중에 또 제자들을 세우기 전에 마지막 고난을 당하기 전에 고비마다 밤새워 기도하든지 또 시간 내어서 기도를 했습니다. 중요한 사건이 있든 일상에서 힘들고 지친 때이든 항상 하라는 말씀의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물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를 하셨습니다. 간구, 기도, 도고, 감사. 당연히 성도들의 입에 붙어 있어야 할 것들입니다. 기도가 나를 바꾸고 또 세상을 바꾸어 갑니다.
정리합니다. 지극히 당연히 해야 할 일이 기도입니다. 내게 일어난 일들을 사사건건 하나님께 아뢰고 또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과 의논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간다고 내가 결정은 해놓고는 하나님께 책임지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일상을 살면서 그냥 좋은 게 눈에 보이니까 결정은 해놓고 그 다음 생각해 보니까 뭔가 부족한 게 막 있는 거죠. 집 산다고 마음에 들어서 살려고 하는데 돈이 모자란다. 그러면 하나님 돈 책임지십시오. 그거는 하나님이 책임지라고 하고 그 다음 맡기는 게 아니죠. 먼저 물어보고 의논해보고 그 다음 답해 주시면 해주시는 대로 따라가면 되고 답을 바로 안 주시면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고 하는 거죠.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 어려움에 처한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상 내 삶의 환경 속에 있는 모든 일들을 기도와 연결시켜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